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공자가 왜 상송을 맨 뒤에다 배치했을까? 실제적으로 노래 연차 순으로 보자면 상송이 맨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송이 있고 노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송이 맨 뒤에 있는 것은 그 앞서서 그 주나라가 다시 말해서 옛날 성왕이 다스리던 그 은나라가 왜 저리도 망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자가 항상 탄식을 좀 하셨었죠. 야,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어찌리도 망했을까? 그리고 공자 스스로가 그 은나라의 후손인 바로 송나라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공자 스스로가 이미 동이족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나라에 대한 뭔가 이런 그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송을 맨 뒤로 배치하면서 어쨌든 안타까운 심경을 좀 담아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읽읍시다. 송자는 종묘지 악간이 그죠? 종묘에서 부르는 그 음악과 노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기 연주에 맞춰가지고 부르는 노래이니 대서예라고 하는 것은 그 모전이죠. 모시의 제일 큰 맨 앞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소위 미성덕지 형용하여 이기 성공으로 고신명자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덕에 아주 극성한 그죠? 성대한 덕을 형용해서 성대한 덕의 형용 그 모양을 아름답게 여겨서 기성공 그 공을 세운 것을 고신명 저 신명에게 공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덕을 형용해서 이 성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공을 세운 이들을 여기서 찬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종묘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는 그분의 그 성대한 덕을 찬양한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송은 매우 그 찬송하는 이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 송녀, 용은 고자 통용이라. 이 노래송자의 송과 그 다음에 이 얼굴 용자의 용 또는 너그러울 용자의 용이죠. 송과 용이라고 너그러울 용자를 보시면 됩니다.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는 옛날에는 고자 옛 글자에서는 서로 간에 통용되었느니라. 둘 다 같이 쓴 겁니다. 그러므로 서의 이차언지라. 그러므로 서의 이로써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형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덕의 모양을 노래하여서 그죠? 노래로서 아름다이 하여서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형용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송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송 31편은 다 주공소정이요. 대부분이 주공이 지으신 바이고 그 다음에 이 혹유 강왕이후지 시라. 가끔 또한 그 다음에 강왕 이후의 시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노송 4편과 상송 5편을 여기 유 부원하니 또한 그 같은 그 부류로서 나누어 가지고 그죠? 같은 것으로서 서로 간에 붙였으니 서로 같은 이유로서 나누어 가지고 붙였으니 범 5권이라 무릇 5권이라. 왜 5권이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우리겐 전체적으로 편으로도 보는데 지금 주송편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금 3편으로 돼 있죠. 청묘지십, 그 다음에 신공지십, 그 다음에 하나가 맨 뒤에가 맞죠? 신공지십하고 미녀소자지십 요 3편이죠. 그러니까 3편이라 이게 3권입니다. 3권에 거기 그 앞에 있구나. 주송이 그죠? 청묘지십, 신공지십, 그 다음에 미녀소자지십 각각 이게 한 권에다가 노송 한 권, 상송 한 권에서 이제 5권입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우리가 붙여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1편 그 청묘지십 1편이 청묘편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는 데는 간단한데요. 이거를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길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느냐면 국립국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른바 그 악들 이렇게 쭉 하는 게 있어요. 각자 쭉 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면 악기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축이다, 어다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것도 다 들어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따 나오는 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오목청묘의 수공현상이며, 오목이다 하면은 이렇게 읽어야 되죠. 오목, 심원한. 목이다 그러면 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심원한, 그윽하고, 이제 깊고 그윽한 상관없고요. 청묘의 맑은 사당의 수공. 자, 숙이다 그러면 엄숙하고, 옹이다 그러면 화할 옹자가 되는 거죠. 엄숙하고 화하면서,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현상. 현이다 하면 드러나는 재상들이다라는 겁니다. 엄숙하면서도 두루두루 화하다라고 할 때 화자. 옹자를 화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루두루 화합할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빛나는 재상들이, 그죠? 빛나는 재상들이며, 제제다사, 제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이게 원래 제제를 저 모시 같은 데에서는 엄숙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숙한 많은 선비들이, 여기 뭐 하나 빠졌구나, 제제. 엄숙한 많은 선비들이 병문지 덕하여, 그 문왕의 덕을 잡고서 대월 제천이요, 다 서로 간에 그 하늘을 마주대하면서 하늘에 계신 분을 마주대했다라니까 저 위에 올라가신 하늘에 계신 분을 마주대하고, 그 다음에 준분주 제묘하나니, 아주 그냥 바쁘게 저 사당 안에서 분주하게, 그죠? 준분주 사당 안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니, 불현 불승과 무역 인사셨다. 불현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받들지 아니했는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싫어함이 없으셨다. 무역이라고 싫어할 역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문왕의 사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대신들을 지금 노래한 대신들이 그저 분주히 움직이면서 문왕의 덕을 그리워하면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이다라고 할 때 왜 목이다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누구냐면 문왕을 나타내요. 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이를테면 이제 옛날 그 우리가 그 가운데 누가 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를테면은 앞에 태왕이 계시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왕계가 만약에 계시다, 그죠? 여기 지금 원래 교제를 지낼 때는 후직을 두고, 그 다음에 주나라의 사당에는 앞서가신 우리하고 중국하고 참 다르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면 소목제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가운데 중심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1, 3, 5, 7, 9 이렇게, 이게 목입니다. 이쪽이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목제 방식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사당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당들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이 되고, 우리 저기 종묘에 가보면은. 안 가봤어요. 우리들은 순서대로 해요. 우리 종묘가 굉장히 길죠. 이 조선 왕조가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하냐면, 그래서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게 제일 위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을 제일 위쪽으로 삼아가지고선 계속 붙이고 나가요. 그러다가 이게 꽉 찼잖아요. 신이들이. 그러니까 이 정전 안에 신이들이 꽉 다 차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빼낼 사람 빼내요. 이제 특별히 뭐한 사람들은 이제 뒤로 영령전으로 모십니다. 영령전으로 몰고, 종묘 정전에는 꼭 받들어야 될 분들을 이렇게 쫙 모시고, 그 다음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붕을 또 이어서 계속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빼내요. 그래서 이게 종묘 정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유의비를 뒤로 몰려, 그 영령전. 제가 지금 영원히, 그죠? 그냥 그 뒤로 이렇게 빼서 영령이라고 아마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영령전에다가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 같은 경우는 소목제도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왕이 첫 번째 해당되는 에다 두었기 때문에 목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일단 보시고, 그
그래서 이제 깊숙한 곳에 이런 뜻으로 들어가겠죠. 그 사당의 제일 가운데 쪽에 아주 깊숙한 곳에 이런 뜻까지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 746쪽에 그 앞줄을 보시면은요, 앞줄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 차는 주공이 기, 성, 나급이 제우하고 주공이 이미 나급을 완성을 하고 나급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성왕이 저기 등극해 있을 때죠. 나급을 완성을 하고 제후들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인솔지 사문왕지 아까라 그리고 나서 이들을 이끌고서 문왕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 부르는 아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묘 1장 그 보면은요, 서에 칭왕제 신읍하여 왕이 신도시, 그러니까 이게 나급이 되는 겁니다. 왕이 그 나급에 계시면서 증하시니, 증이다 그러면은 증제를 지내는 거죠. 증제는 겨울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새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문왕은 성우일이요. 성이다 그러면은 붉은 소가 되죠. 주나라는 붉은 색깔을 숭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붉은 소 한 마리를 바치고 그 다음에 무왕에게 제사 지낼 때도 성우일, 그죠? 붉은 소 한 마리를 썼다고 하니 소를 쓴다라는 걸 무슨 제사? 대례라고 그랬죠. 대례 또는 뭐 태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대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했다 하니 실주공 섭정지 7년으로 이때가 실제로 실지 주공이 섭정한 지 7년대로 7년대인데 차기 승가지 사라 7년대이면서 이것이 바로 승가의 노래라. 승가라라고 하는 것은 당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당의 그 위에 올라가서 안에 그죠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당에 그래서 그걸 뭐냐면 승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대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침의 주석에라는 뜻이에요. 서경을 주석한 사람이 지금 채침이 되거든요. 그 채침의 그 주석을 보고 대전이라 표현합니다. 채침이 주석한 그 대전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지금 요 말에 대해서 주공이 승가 청묘할세 주공이 청묘 올라가서 그저 당에 올라가서 청묘에서 노래할 때 그러니까 청묘에 정확하게는 앞에 뜻해서 청묘에 올라가 이렇게 됩니다. 청묘에 올라가서 노래할 때 다시 말해서 청묘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청묘에 들어가서 노래할 때 구제 묘중하여 그다음에 진실로 그죠 그 묘 가운데 사당 안에 있으면서 상견 문왕자하고 실제적으로 그저 진실로 안 가운데 그 사당 안에서 일찍이 문왕을 보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문왕이 거기에 현신한 것처럼 이렇게 보셨고 또 추연이 그죠 여부견 문왕언이라 하고 추연이 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초연이 다시 또 문왕을 보셨다라고 하고 그죠 다시 보셨다라고 보신 것처럼 뭐 실제로 본 건 아니니까 보신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계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악기에 보면은 청묘지 슬은 청묘의 이 슬은 주연이 소월하며 이 청묘에서 연주하는 이 슬은 뭐냐면 전부 다 줄이 무슨 줄이냐면은 붉은 줄로 돼 있죠. 붉은 줄로 되면서 소월이라 그랬는데요. 그 앞에 제 해석을 쭉 보면은 그 소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붉은 그 통 밑에다가 구멍을 좀 성글성글하게 지금 뚫은 걸로 돼 있습니다. 뚫어가지고 일창이 삼탄하며 한번 먼저 노래를 부르면은 한번 그저 노래를 부르면은 세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그 탄한다라는 겁니다. 탄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탄성을 낸다 그냥 탄성을 내면서 유음자애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남는 음을 두었다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거의 정시 해석으로 보자면은 주현은 연주현이니, 그러니까 이제 비단실을 그다음에 이 마전한다 그러죠. 저기 뭐 햇빛에다 널어서 하얗게 포백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붉은 물을 들인 것이니 마전하면은 연즉, 그죠? 마전하면은 소리가 탁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악기줄을 쓸 때는 전부 다 생사로 쓰죠. 생사로 쓰면서 맑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종묘에서 연주하는 거니까 아주 엄숙한 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전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즉 성탁이요. 그러니까 소리를 엄숙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오음으로 표현하자면 궁에 해당되는 음악이 되겠죠. 궁상각초의 궁, 가운데 중앙에 제일 무거운 음악.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라고 하냐면 슬저 공냐니, 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슬 밑바닥에다 구멍을 뚫는데 소지하여 좀 성글게 뚫어가지고 사성지하라, 소리가 좀 더 느슨하게 오래 여운이 남도록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월자가 그렇고, 창은 발가 구해라, 창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식귀절을 노래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탄은 삼인 종탄이라, 삼인이 탄성하는, 그저 서로 간에 쭉 따라서 탄성하는 소리라, 해가면서 부르는 거고, 어쨌든 한인 백코러스. 그래서 한나라 때, 그죠? 이 주악이 되나요? 그 악을 연주하여서, 이게 제가 한나라 때 주가 맞죠? 악을 근데 진악이라고 했네. 진나라 악,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주악, 음악을 연주하여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악, 음악을 연주하여서, 그죠? 이것도 체크해 볼게요. 음악을 연주하여서 간두 상하고, 그죠? 간두에다 위에다가, 그다음 간두니까는 마른 포 같은 거 올려놓는 거죠. 간두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주 등가하되, 맞죠? 여기도 주. 그다음에 등가에서 연주를 하는데, 등가다 그러면 아까 당에 올라가서, 자, 이거는 아까 등가 노래 부르는 거죠. 등가하는데 상가하여 홀로, 그죠?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분리 관현으로 난 입성하여, 다른 관현 악기를 써가지고서는 사람 목소리를 어지럽히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종묘에 올라가서 누가 그 주공과 그다음에 달리 뒤에서 이제 또 악사들이 같이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공은 제사를 지내고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때는 다만 어떻게 되냐, 특별히 관현악 같은 걸 연주를 하지 않고 먼저 목소리를 먼저 노래 부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 제위자 편지하니, 그래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그 노래 말 소리를 듣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죠, 바로 고청묘지 가라, 옛날에 그 청묘의 노래와 같은 것이라, 아마 청묘의 노래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본래의 슬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5현이라 그랬죠. 그죠? 25현인데 가운데 가운데 13번째 줄만 붉은 색깔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주나라 악기 방식이에요. 주나라 악기.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전해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해석에 청묘에서 연주하는 비파라고 하는 거, 비파하지 말고 그냥 슬이라고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파나 검고라고 한 건 전부 다 금이나 슬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천지명, 그죠? 하늘의 명이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유천지명이 오목불리니 오호불령과 문왕지 덕지순이요. 자,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내용입니다. 하늘의 명이 깊고 그윽하여, 그죠? 심원하여 그침이 없으니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요. 순수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왕의 덕의 성덕하다는 거니까 마치 하늘과 같이, 그래서 하늘을 강건 중정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역의 건쾌에 대해서. 자, 이 내용은 그 앞주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요, 차역 제 문왕지시라, 문왕에게
제사하면서 그 부르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가면 자사자왈, 자사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중용에 지금 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유천지명이 오목 분리는 앞에 두 줄은 그 두 귀절, 그죠? 유천지명이 오목 분리라라고 하는 것은 개왈, 대개가 뭘 말한 거냐? 천지 소위 위천지하여, 그죠? 하늘이 된 까닭이고, 그죠? 하늘이 왜 우리가 하늘을 하느님이라 하늘이라 이렇게 해서 높이느냐 하면은 하늘의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가에서 그침이 없다. 그침이 없다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명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지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놓고도 명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지 못한다?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군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무의이 군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침이 없다. 끊임없이 계속 주는데 그래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그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오호불령과 문항지 덕지 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왈 문항지 소위 위문야니, 이것은 바로 문항이 된 까닭이니, 문항에 대해서 왜 문이라는 시호를 붙였느냐? 그것은 바로 문항의 덕이 강건중정 순수하다. 오직 순일하다. 오직 순이란 것은 뭐예요? 오로지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어진정. 그게 바로 순이란 정치가 되는 겁니다. 정자왈 천도 불련을, 천도는 그치지 아니하거늘 문항순어 천도하여, 문항이 천도에 순수하여서 오로지 하늘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선한 거죠. 백성들에게 펼쳐서 또한 역시 그치지 아니했으니, 순즉 순하다라고 하는 것,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이무잡이요. 그죠? 둘도 없고 또 섞임도 없는 것이 되고, 무이라고 하는 것은 무간단 서느라, 앞뒤로 뭐 끊어짐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덕과 그 비견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이일아요, 아기 수지하여 준해야 문항이러니 증손 독지여다. 여기서는 지금 주자의 해석을 따라 가지고요, 아름답게 우리들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자는 이를 격자로 해서 주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역에 그 풍화 가인께에 보면은 왕격 유묘라 이렇게 돼 있죠. 왕격 풍화 가인께, 풍화 가인께 이 오효에 왕격 유묘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왕이 이르시어서 사당에 계신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풍수 환께 있었죠. 풍수 환께하고 택지 취께하고 그 다음에 풍수 환께, 택지 취께, 그 다음에 풍수 환께. 여기 둘 다의 그 괴사에 문항이 뭐냐면 왕격 유묘라는 말을 다 썼을 겁니다. 왕격지. 여기서 왕격 유묘. 왕격 유묘라고 표현했고요. 똑같이 왕이 이르시어서 사당에 계셨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왕격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르러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들을 쭉 표현을 했어요. 가인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자의 위에 맞춰서 그 임금은 임금답고, 그죠? 자식은 자식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이고, 택지취는 이제 두루두루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병기를 수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덕을 해치는 자를 이게 그 정벌하는 내용이 바로 택지취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풍수환께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건너가 이제 정벌하러 가기 전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물을 건너가서 은나라 정벌하고 이렇게 오는 내용이 또 환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격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르러서,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제사 지내는 내용이니까
이르러서 이렇게 그죠? 이를 격자 이르시어서 그러니까 이때 이르시어서라고 이제 왕이 이르면은 또 누구도 이르냐면은 신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르시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훨씬 전체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이르시어서 일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죠? 이롭게 한다보다 이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건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가득 차면은 넘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르시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는 뭐라냐 오호 불령가 이렇게 돼 있죠. 아 나타나지 아니한가 앞에서도 받들었더니 나타난 거죠. 문왕이 나타나시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르러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게 전체 문맥으로는 정확한 뜻으로 해석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기수지하여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준해야 문왕하리니 그래서 빠르게 준때 빠르다라는 뜻도 됩니다. 얼른 그죠 크게 뭐 크게 주자는 주로 이제 크게 하는데 크게 우리가 문왕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빠르게 그죠 바로 우리가 문왕을 따르리니 증손들은 돈독히 할지어다 후손들은 이를 돈독히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왕의 덕을 찬미하면서 후손들까지를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청 지피는 문왕기 전인이 조인하나로 옛날 토가참 흘용 유성하니 유주지 정이로다. 유청 지피랑 유청 맑아서 그죠 맑아서 밝게 밝을 희자 이어질 집자니까 밝게 이어짐은 문왕지 법이니 문왕의 법이니 조랑이 시작할 조자죠. 조인 제사인자 제사를 시작함으로부터 흘용 유성하라니 그래서 거의 그죠 이를 흘자니까 이름이 이르러서 그죠 흘용하니까 흘용 그죠 거의 이르러서 써서 거의 이르러서 여기 지금 이르러서 이름이 있음이 유성이 되는 거죠. 이름이 있으니 제사를 시작함으로부터 해서 그래서 이 제사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써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자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써서 그 다음에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이제 백성들까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뭐 성이다라는 것은 공을 이룬다. 성공 개념이니까 공을 이룸이 있으니 자 이게 주나라의 상서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앞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차역 제문왕지시라 이 또한 문왕에게 제사 지내는 시라 언소 당청명이 지피자는 그죠 맑으면서도 맑고 그 다음에 밝게 있는다라는 것은 문왕의 법이라 그러니까 문왕의 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왕지 덕이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문왕의 덕이 순수한 것이 되고 그러므로 자시사로 이 제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저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이름이 있으니 우리가 그 제사를 정성껏 받들어 모시면서 그 문왕의 덕을 생각하고 그 문왕을 덕을 이어서 그래서 오늘의 지금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로 주나라의 정상예라 상서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듯 하니까 저기 주자가 뭐라 하냐 아마도 뭐 골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문벽공이 석자 지복하니 해야 무강하여 자손 보지로다. 자 열문이다 굳세고 빛나는 이런 식이 되죠. 굳세고 빛나는 대체로 열이라고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 그 무를 세운, 무덕을 이룬 사람을 보통 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렬하다, 사납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굳세고 빛나는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면 제후들이 석자 지복하니 그죠? 제후들이 이 복을 주니 이렇게까지 있기까지는 오직 문왕의 덕 하나만이 아니라 문왕을 도왔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기 문왕의 사당의 같이 뭐예요? 같이 배양이 된 배양 공신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 이분들이 그죠? 또 복을 주니 해야 무강하며 나를 은혜롭게 함이 끝이 없어서 자손을 보전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해석은 주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차제역 종묘하여 헌조
제후지 아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여기 지금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지내고 난 뒤에 헌조제 제사를 도운 제후들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좀 띄어든가 어떻게 하냐면 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제사를 도운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지금 배양공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여기는 송에서는 제사 다 지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잔치하는 건 앞에 시였었잖아요. 그죠? 소화의 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상 이거는 조금 뭐 잘못 해석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봉미우 이방이면 유황키 숭지하니 그 염자 윤공이라 개석이 황질이라. 자, 그 무봉 그죠? 내 나라에서 이방이죠. 내 나라에서 그죠? 내 나라 여기서 내 나라를 봉해 줌에 여기서도 지금 해석이 조금 지금 주자 해석을 따랐는데 이것도 다시 바꿉시다. 그 내 나라를 봉해 줌에 그죠? 봉해 줌에 어지럼이 없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 나라들을 지금 제후들로 봉해줌에 어지럼이 없게 한다면은 유왕기 숭지하니 왕이 그 높이 받들지니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높여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제후의 아까 이제 자손들을 보전하게 하도다라고 하고 자손들 또한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봉해준 나라를 그죠? 봉해준 나라들을 어지럽게 함이 없다면 이렇게 되죠. 봉해준 나라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면은 왕은 너희들을 더욱더 높여줄 것이니 지금 그죠? 이에 큰 공을 생각할지라. 그래서 그 황을 계속 이을지라. 황이다 그러면 돌아가신 그 황조에 해당되는 거죠. 돌아가신 임금을 여기서는 뭐 크게 이을지어다 크게 하리라 라고 대를 이어서 그죠? 대를 이어 개서에서 황을 지금 크다라고만 해석해도 상관없겠네요. 이어서 그 다음에 크게 하리라 크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제후의 후손들에게도 지금 그 축복을 내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열문편은 주자 해석과는 다르게 조금 다룰지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 이제 헌조 그 다음에 제후지 아까라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천자가 제사를 지내려면 제후들이 오죠. 제사를 돕기 위해서 제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돕는 제후들의 선조들이죠. 배양공신은 그죠? 선조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도우러 온 그 제후들의 선조, 그죠? 제후들의 선조에게 지금 그 하는 말이 되는 것이 되고요. 참고 삼아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즘에 드라마 하는 정도전. 정도전이 배양공신인가요? 1등 배양공신이 돼야 되죠. 그런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나요? 태종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죠. 태종 이방원이 그걸 그대로 뒀겠습니까? 배양공신에서 빠져요. 천하의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빠지게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고종 황제 때인가 사면복권이 됩니다. 그저 조선 왕조 거의 다 끝날 때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무경유인을 사방기 훈지하며 아까 그 복미지 의는 저 위에 보면은 미상이라 주자 그죠? 그냥 조금 그래서 얼버무린 그 내용이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무경유인을 사방기 훈지하며 뭐 견줄 수 없는 그죠? 견줌이 없는 그죠? 아무도 견줄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이죠. 오직 이 사람을 사방이 기훈지하며 그러니까 오직 견줄 수 없는 이 사람이 누구가 되냐면은 자 문왕이나 무왕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사방이 본받으며 그 다음에 불현과 이것도 이제 하나 조금 붙여야 될 건데 불현과 토를 가짜를 하나 붙이는 게 나타나지 아니한가 유덕을 백벽기 형지하나니 나타나지 않는가 그 덕 오직 덕을
백벽들이 모든 제후들이 본받으니 형이다라는 것은 여기 본받는다라는 거죠. 법형자니까. 오호라 전황불망이로다. 아 전황을 잊지 못하겠도다. 그러니까 이제 제후들의 공도 찬양하면서 제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호라 불현과 유덕을 백벽기 형지라라고 하는 내용은 중용에 지금 인용되고 대학에도 인용되는데요. 그 밑에 앞주의 두 번째 줄 보십시다. 두 번째 줄에 중용의 인 불현 유덕 백벽기 형제, 아까 불현과 유덕을 백벽기 형지하여 이왈, 그죠? 이왈.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라 하고, 그죠? 군자는 항상 공수남을 돈독히 하여서, 그죠? 공수남을 돈독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위가 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라는 군자의 위에, 그 위에 첫 번째는 스스로를 공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순함을 돈독히 한다라는 것은 공순하면서도 엄숙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천하가 평안해진다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뭐냐면은 오호전황불망하여, 맨 앞쪽이죠. 뒤쪽이구나. 오호전황불망하여 이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소위는 낙기낙기 이길이 한다라고 하니 차이 몰세 물망예인이라 불망예이라. 군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어질물 어질게 하고 어진일을 어질물 어질게 하고 그 친한 일을 친하게 여기고, 그죠? 어진 일을 더욱더, 그죠? 어진 이와 사귀면서 스스로를 더욱더 어질게 하고, 또 친한 일을, 그 어버이를, 여기서는 어버이를 친히 여기고, 그 다음에 소위는 뭐냐? 낙기나기 이길이, 그죠?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또 그 이로움을 오직 이롭게만 여긴다라고 하니, 이는 바로 이로써 몰세 불망예니라. 몰세라는 건 세상이 없어져도 잊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송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경전에서, 다른 경전에서들 많이 인용이 됩니다. 특히도 뭐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데서 많이 인용되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작 고산이 여신을 대황 황지셨다. 피 자기 여신을 문왕 강지라 피 저의 기에 유의 이지 행하니 자손 보지여다. 하늘이 높은 산을 지으셨거늘 태왕이 여기서는 다스리셨도다.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드셨거늘 태왕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산이죠. 빈 땅을 피해서 저 기산 땅으로 간 내용을 지금 그 노래 부르면서 바로 태왕한테 제사 지내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피 자기 여신을 일으키셨거늘, 그 다음에 문왕 강지라. 역시 문왕이 이것을, 그 다음에 이후에 문왕이 편안히 하셨느니라. 피저의, 저 험한, 여기서 기산에 이렇게 나오죠. 저 험하도다 기산에. 피저의 기니까, 그죠? 험하도다 저 기산에서 유의 이지행. 편안히, 그죠? 편안한, 이지행이니까 편안한 길을 두었으니, 자손이 보존될지어다 그랬습니다. 편안한 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을 뚫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실은 어떻게 되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나라로 몰려들었다라는 이런 뜻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앞주에 두 번째 줄을 동그라미에 보면 차는 제 태왕지 시라 이렇게 돼 있죠. 태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시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음 6편입니다. 황천유 성명이 여신을 이후수지 하시니라. 저 황천이란다. 호천이 이룬명이다라는 것은 내린명 이렇게 되는 거죠. 호천이 내린명이 있건을, 호천이 내리신, 그죠? 내린명이 있건을, 그 다음에 이후 수진이라 두 임금이 받으셨느니라. 이후는 누구냐면은 문왕과 무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왕이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뒤를 이어서 등극한 무왕이 마침내 혁명을 해서 주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과 무왕을 표현하고요. 성왕 불감 방이니, 그죠? 이때 여기서는 성왕입니다. 성왕이 감히 편안하지 못하시어서, 왜? 내가 문무만큼 못하시면 어떨까? 그죠? 할아버지만큼 아버지만큼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에 늘 전전긍긍해가면서 지금 다스립니다. 그래서 감히 편하게 하지 못하시어서 숙야 기명 유밀하사, 아침에 일찍부터 밤늦도록, 그죠? 밤늦도록 그 명을, 기명이니까 명을 잘 다진다는 거죠. 아주 튼튼히 그 문무에 하늘이 나에게 주신 그 명, 그래서 내가 문무로부터 받은 그 명을 탄탄히 하여서 유밀하시니,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하고 넓게 하면서도 아주 주밀하게, 그죠? 임금이 주밀하지 못하면 나라를 잃는다 그랬습니다. 주역에서. 그래서 자, 주밀하게 하시어서 오즙히 탄 걸심하시니, 이어서, 그죠? 이어서 밝혀서 그 마음을 오로지 하셨으니, 사기 정지시니라, 마침내 그 편안하게 되셨느니라. 두루두루 세상을 다시 이제 안정되게 하였다. 그래서 안정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호가 이룰성자의 성자가 되는 거죠. 성자가 들어가는 군주들은요, 전부 다가 나라의 기반을 다져놓고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완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종이라고 붙인 것은 경국대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 되고, 성왕 때 바로 주공이 모든 주례와 예법들을 다 만드는 거죠. 다 지었기 때문에 성왕이라고 하는 시호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차시는 다도 성왕지 덕하니, 이 시는 성왕의 덕을 다도 많이 말했으니 의사 성왕지 시해라. 아마도 성왕을 제사한 시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죠? 성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저기 모시에서는 아마 이렇게 표현이 안 돼서 지금 얘기할 것 같은데, 있어보자. 다 두루두루 성왕의 덕으로 표현하고, 거기 읽어야 될 게 있네요. 그 앞주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국어에, 그죠? 국어라고 하는 춘추시대 역사책이죠. 국어에 숙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지금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시도 성왕지 덕례라. 이것은 바로 성왕의 덕을 말한 것이라. 성왕은 능명문소하고, 성왕은 능이 빛나고 빛난다라고 그랬죠. 능명문소하고, 문왕의 밝음을, 그죠? 문왕의 밝음을 밝히고, 정무열, 그러니까 무왕의 열렬함, 그죠? 무왕의 그 강함을 정한 분이라고 하니, 2차 증지면, 이로써 증거해 본다면은 즉 기위 사 성왕지시 무예라, 성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시임이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마 저기 모시에서는 아마 문무를 제사 지낸 시다. 그렇게 되면은 성왕을 성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문무라면 왕이 이루신, 그죠? 왕이 공을 이루시기까지는 조금 더 편치 못하셔서, 그죠? 스스로 간에 늘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공이 정한 것이라고 한 건데, 주공이 성왕보다 더 오래 살았나요? 독하보다. 어디가 주공이 정했다고 그랬죠? 주공약이라고, 주공이 대부분이가 되고, 이거는 좀 주공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정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주공이 정한 시로 본다 그러면은 왕이 그 공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성왕이라 하지만 우리 앞에서도 한번 대하에서도 그런 경우 나왔었죠.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지금 주자가 아마도 성왕까지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에 의거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예 뭐라고 했느냐, 호천 유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왕 이후의 시라, 아예 이렇게 얘기해 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장편입니다. 아장아향이, 그죠? 이제 제사 지낼 향자 아장아향이 유양, 그 다음에 유운이 유천기우지야. 내가 나아가서,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사당에 나아가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지냄에 뭐냐면 뭘로 쓰였느냐? 양과 소로 했다. 양, 소, 돼지가 대르라 그랬죠. 큰 제사를 지내셨으니 하늘이 그 오른쪽에 계실까? 하늘이 그 오른쪽에 계실까? 오른쪽이 무슨 방향일까요? 이 문제가 있죠. 자, 오른쪽이다 라고 할 때는 항상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서편입니다. 그죠? 서편인데 지금 주나라 보세요. 그 앞주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존, 높이는 것이니, 왜냐하면 다 이루신 공을 두었으니까 높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좌 동양하여, 그런데 신이 동양해서 앉고 이렇게 돼 있죠. 신이 동양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앉았다 그러면 오른쪽은 어쪽이 돼요? 신이 동양에서 앉으면은 중앙을 봐야죠. 신이 지금 동양에서 앉는 거 남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찬지 우하니라고 할 때 거기 보면은, 그럼 음식은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다. 남쪽에는 왜?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오른쪽으로, 지금 주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동양이 되는 거죠. 동양이 되나요? 신이? 주나라가? 이게 지금 제가 요거를 못 찾았는데, 주나라가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북향으로 두잖아요. 그죠? 북향으로 두고 저기 귀신이 남쪽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향을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음식을 우리가 홍동백서 좌포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동쪽은 나중에 후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귀신 입장에서 보면은 좌포우에는 어떻게 오른손으로 이거 집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만약에 동양이라 그러면, 이제 주나라의 제도에 의해서 동양이라 그러면 당연히 차는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소위 존재해라.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높이는 것이다. 지내니 하늘이 그 오른쪽에 계실까? 하늘이 강림하셔서 잡수실까? 요 내용이죠. 강림하여서 잡수실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데 하느님이 잡수실까? 요 뜻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의식 형문왕지전하여 일정사방하면 이가 문왕이 기우향지시리라. 문왕의 법을, 그죠? 문왕지천, 문왕의 법을 의식형, 그죠? 본받아서라는 거죠. 자, 본받을 의, 본받을 식, 본받을 형 다 같은 겁니다. 다 본받아서 날마다, 그죠? 날로 사방을 안정시키면 복을 주시는 문왕이, 가니까 복가자, 복을 주시는 문왕이 이미 오른쪽에서 흠양하시리라. 자, 내려오셔서 흠양하시리라. 바로 오른쪽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오른쪽 개념이다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보면 서쪽 개념이 되고 귀신 개념이 될까? 귀신이 있는 쪽이니까. 동쪽은 생이라 그러면 서쪽은 그죠? 귀신의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그 흠양하시리라. 역시 내려와서 이제 음식을 잡수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되고, 아기 숙야의 외천지 위하여 우시 보지어다. 자, 내가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자 밤늦도록 그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외천지 위에 하늘의 그 위험을 두려워해서, 내가 잘못하면은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지, 선조들께서 일궈 놓으신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하겠지라고 하면서 하늘이 내릴 그 위험을, 그죠?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우시 보지어다. 이에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요 내용은 또 맹자에서 그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존하려면,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맹자가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대 사소자는 낙천자야요. 이소사 대자는 외천자애니, 낙천자는 보천자고 외천자는 보기국하나니 시운 우시 보지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보존하는 바고, 외천자는 그 나라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낙천자는 천하를 보존한다. 그래서 그 사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내용입니다. 작을 때는 당연히 큰 나라 섬기는 것이 일단 나라의 안위를 보존하는 데 우선이 되는 거죠. 힘도 안 되는데 덤벼서 싸우겠다. 무조건 다 그냥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그러면 후손들 자체를 다 망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조선이 이 중국에 대해서 사대교련 책을 쓰는 것이 바로 다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거기 아장편 1장 하는데 그 밑에 한번 같이 봅시다. 정자왈 만물은 본호천하고 만물은 자 하늘에 근본하고 이는 사람은 본호조라 조상에게 근본하는지라. 그러므로 동지에 제천이 이조배지하니 동지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배양하니죠. 배양하니 이 동지로 기지시야 일세라. 왜 그러냐면은 동지 때, 그죠? 동지 때 기운이 시작하기 때문이라. 무슨 기운? 양기운. 이제 굳이 그림 안 그래도 이제 되죠. 만물은 성형어 제하고 모든 만물은 여기서 제라고 하는 건 상제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저 상제로부터 형상을 이루고 사람은 누구냐? 성형어 부. 그죠? 아비로부터, 아비에게서부터 그 받아서 모양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개추 그럼 몇 월? 음력 9월. 9월이죠. 9월에 향제이 부배지하고 하늘의 제사를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아비로서 배양하니 이 개추로 성물지 시야일세라. 왜냐면은 개추 때 음력 9월이다 그럼 모든 그 물건들이 다 이미 다 연그는 때가 된 거죠. 이것도 실은 원래 좀 9월 때는 다 연그는 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할 때도 자 뭐냐면 이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겨우 동지 때에는 저 후직 이 조상들이죠. 후직을 같이 이제 준할 때 두는 것이 되고 개추에는 저기 교제를 지내면서 그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때를 이제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시왈 고자의 제천어 원구, 여기 환구라고 돼 있죠. 환구단 또는 뭐냐면 원구단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구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 진시 말하기를 옛날에는 하늘에 저기 원구단에서 그죠? 원구에서 둥글게 만드는 저 산 언덕 위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하느냐? 소지 이 행사하고 먼저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일을 행하고 제사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용 도포하며 그릇으로는 뭐냐 질그릇이나 박 등을 써서 박 이렇게 둥글은 박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하면 써서 쓰며 그 다음에 희생으로는 용독 희생으로는 뭘 썼냐 송아지를 써서 길에 극간하니 그 예를 매우 간결하게 하니 성인지 의에 성인의 뜻에 이의 미족의 진기 의지 위곡이라 성인의 뜻에 성인의 생각에 그죠 성인의 생각에는 그 뜻의 위곡이라라고 하는 말은 뭐 위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위곡을 아주 거기저기 했죠. 위곡은 자세하고 소상하다 그죠 그 뜻이 아주 소상하고 자세함을 그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거 하나까지를 아주 진실되게 곡진히 그 다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추계지 월에 가을의 달에 옛날에 원구단에서는 그렇지 그 가을에 어떻게 하느냐 유대양지 예언이라 그저 큰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모든 곡식들이 다 오는 거죠. 그 앞에서 여름에는 간략하게 우리가 약제를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가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을에는 상제라 그랬죠. 모든 걸 다 맛본다라는 맛불상자를 썼습니다. 하늘은 즉 제한이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누구냐 상제를 말하는 것이니 교이이 왈천은 교제를 지내면서 하늘이라고 한 것은 소위 존지해라 이로써 높인 것이라 그러므로 이 후직이 배언이라 그랬죠. 후직을 갖다 배양하는 것이고 후직은 뭐니 원인이
배, 직어, 교는 저 교제를 지내는데 후직을 배양하는 것은 여기 역시 존직이요. 우리가 저 먼 바로 조상인 후직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명당에서 지내는 것을, 명당이다 그러면 이제 사당이 되는 거죠. 사당에서 지내는 것을 지내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 명당의 제사를, 이게 제인데 이 제를 체제라고 할 텐데요. 아니, 상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논어에서 나오는데 그 태묘에 가서 지내는 것 체제라 그러죠. 큰 제사. 기억 보일 시자가 체제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체제. 그러니까 명당에서 지내는 것도 오타일 것 같아요. 체제 큰 명당에서 지내는 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배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 친한 것이니, 친한 바이니 바로 뭐라고 하냐, 이 문왕배연이라. 그래서 문왕으로서 배양하는 것이라. 문왕은 친냐니, 문왕은 지금 저기 이를테면 뭐예요, 무왕이 지날 때는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냐니 어버이니, 배 문왕어 명당은 명당의 문왕을 배양하는 것. 명당에서 이제 교제는 아예 저 들판에서 지내는 거고, 그죠? 명당에서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 큰 제사다 해서 체제, 이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체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왕을 배양하는 것은 문왕을 친하게 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돼 있죠. 존존이 친치는 높은 이를 높이고 친한 이를 친하게 하는 것은 주도 비이니, 그죠? 주나라의 도가임이 갖춰진 것이니, 연즉 그렇다면은 교자는 고래요. 저 교회 제사 지내는 것은 옛날 방식이 되고, 명당의 제사 지내는 것은 주나라의 제도다. 주나라가 새롭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저 교제를 없앨 수가 없어서 교제는 그냥 간략하게, 왜냐면 그 많은 음식 들고 가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것이 되고, 명당의 제사는 주나라 때 주공이 이의 깊지라, 그죠? 의리로서 일으킨 것이라. 동래 여시왈 어천엔 유석이 향지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그죠? 하늘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어떻게 돼요? 하늘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그 다 흠양하게 하여서 맞나요? 하늘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흠양하게 하여서 흠양할까 하여 흠양할까요? 불감가일사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단 한마디도, 그죠? 더하지 못하고, 그죠? 한마디도 감히 더하지 못하고, 문왕에 대해서는 흠양할까? 문왕에 대해서는 언의식 기전하여 그 법도를, 그죠? 그 법도를 본받아서 그러니까 문왕의 법도를, 그 법도를 본받아서 날로 사방을 안정케 하였다라고 하니, 지금 앞에 위에 시를 가지고 참 설명하는 거. 앞에서 유천기 우지야 그랬었죠. 소와 양을 가지고 지내는데 하늘이 그 오른쪽에 계실까? 오른쪽에 계시면서 흠양하시지 않을까? 지금 이거 뒤에 뭐 말이 생략됐잖아요. 그죠? 문왕에 대해서는 와서 오른쪽에 이미 오른쪽에 계셔서 흠양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문왕의 하늘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하늘이라는 건 워낙 크고 크기 때문에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는 기향자에 그 흠양하지 않을까 하여서, 아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늘은 금방 다 눈치채가지고 못할 텐데 해서 단 한마디, 무서워서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이 소리예요.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라서 그 뜻입니다. 문왕에 대해서는 그 법을 본받아서 날로 사방을 그 안정시켰다라고 하니, 하늘은, 그죠? 부대 찬나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니, 그죠? 하늘은 뭐 얄짤없죠. 조금만 잘못했다 바로바로 다 돼주는 거니까, 명을 언제든지 거두니까. 그런데 문왕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제 하늘을 법했다, 하늘을 역시 본받은 것과 결국은 같다 이 소리예요. 문왕. 그래서 문왕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하늘님도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 근데 차마 하늘한테는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유원 외천지 위하고 그죠?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붉은 문왕 여기서는 이제 문왕까지를 연결하지 않은 것은 통호 존예니 이거는 뭐 제일 높은 곳으로서 다 두루두루 개통한 것이니 외천은 소위 외문왕이라 결과적으로 외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을 두려워한 까닭이니 두려워하는 것이니 천녀 문왕은 일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하늘이나 문왕이나 결국은 같다라는 건데 하늘은 더욱더 두렵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문왕은 친하니까 아이 오셔서 이미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신 거 보고 잡수셨겠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누구니까 아버지니까 봐주고 잘 잡수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해 기방엔 호천 기자지야 때로 그 나라의 감에 하늘이 자식처럼 사랑하실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첫 번째 줄에 보면은요 주나 여기서 방이다 그러면 다 이제 제후의 나라가 되는데 주제의 주나라의 제도에 보면은 그 12년에 그러니까 12년에 12년마다 왕 순수 은국하여 왕이 여기서는 은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 성대의 그죠? 성대의 나라들을 순수하여서 시망제곡이어든 자 시제를 지내고 망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태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그죠? 나무를 태우면서 그죠? 대천에다가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게 시제 망제 이렇게 불리우는 겁니다. 이것도 서경에서 나올 겁니다. 시제 망제를 그죠? 시제 망제를 지내면서 시망하면서 제사로 고하면 그죠? 제사로 고하거든 제후들이 제수를 이제 고하려고 하면은 이제 순서에서 가면 제후들은 반드시 다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는 거죠. 다 조회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다 조회하였느니라. 차는 순수히 조회 제곡지 아까라. 이거는 자 순수하면서 그 다음에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서 고하는 아까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순수를 가서 그죠? 지금 이게 천자가 순수를 가서 지금 여러 나라를 돌면서 지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과연 하늘이 나를 자식처럼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잘 보존해 주실까? 그죠? 그래 나를 다 보호해 주시 않을까? 지금 하는 거고 실우서 유주라. 그죠?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면은 주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디 봅시다. 이거는 주나라. 오른쪽에 그냥 주나라가 있는지라 그래요. 오른쪽에 주나라가 있는지라 박언진지하니 잠깐 그죠? 크게 떨치니 막불질례하며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죠? 진동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회유백신하며 모든 백신들을 부드럽게 그저 품으며 유화 교악하며 그 다음에 아니 교악이란다. 교악 맞나요? 교악. 급하 교악하며 저 하수와 높은 산하기까지 미치며 윤왕 우하셨다. 미치며 그 다음에 진실로 왕이 왕다우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 하늘이 거기 보면 하늘이 실우서 유주라 실로 주나라를 오른쪽에다가 서열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주나라를 오른쪽에 서열했다라는 말이 오른쪽에 두셨다. 무슨 소리예요? 뒤에 해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늘이 주나라를 오른쪽에 여러분들 성경에 앞에서 우리 내내했죠. 자, 문왕이 돌아가셔야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이라는 게 높은 자리니까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의정이 높으냐 좌의정이 높으냐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랬죠. 원래 오른쪽이 더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다 완숙하고 다시 돌아온 거는 그래서 좌의정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래서 지금 주나라가 실로 주나라가 오른쪽에 자리한지라 그러면 하늘이 주나라를 높여주었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하늘이 높여줬다라는 것은 이로 인해서 진동했다 두루두루 감동했다 지금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죠?
두루두루 그로하여금 나를 그죠 진동했다. 우리 주역의 중래 진께가 되면은 이로 인해서 두렵고 두려워하느니라 이런 뜻도 들어가겠죠.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그다음에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진례하지 않는 이가 없다. 진례하지. 그래서 두렵고 두려워하기를 하니까 두려울 첩자 첩으로 해서 두려울 두려워할 첩자 쌓이고 쌓인다 이런 뜻인데 두렵다 진동. 우리가 치면은 진경백리에 뭐라 그랬어요? 불상시창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선호조 처음에는 부르짖다가 나중에 웃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이 잠깐 진동시켰다라고 할 때는 은나라를 지금 벌줄 때가 된 거죠. 그때 다들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가 이제 주나라가 나라를 다 안정시키니까 그게 이제 안정시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신들이 그죠 노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의 폭군주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의 제사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가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에이 뭐 하늘이 뭐가 대수인데 그죠? 저까지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뭐해라고 하면서 하늘의 제사마저도 안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이 노해가지고 주나라의 군사를 일으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나라가 다시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서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대천에 가도 다 제사를 지내니까 역시 천자다우신 군주다. 지금 이렇게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명소유주 식서제위하고 제집인가요? 제집 간과하며 그 다음에 제고궁시하고 아구의덕하여 사우시아하니 윤왕 보지셨다. 명소 밝고 밝은 주나라가 식서제위 차례대로 자리를 살피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후들의 위를 거기에 맞춰서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지금 아까 진지하고 진첩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전쟁 맞죠, 그죠? 은나라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라를 다시 안정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식서제위 모든 사람들의 공에 따라서 그 사람의 덕에 따라서 걸맞는 자리들을 다 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병기들은 병기가 이제 간이나 과가 되는 거죠. 방패나 창들은 다 거두고 또 활과 화살들은 다 활집 창이 되는 건가요? 활집에다가 그죠? 다 넣어두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무덕으로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안 하고 의문덕이라 그랬죠. 우리 풍천소축기에 보면은 의문덕이라 그랬습니다. 문왕이 문덕을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로서 다스리지 않고 이제 은나라를 정벌하고 무로서 천하의 위험을 한번 떨치는 것으로서 천하를 안정시킨 것이 되는 거죠.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노함에 천하가 안정되었다. 딱 한 번 일용이 그죠? 군복을 입고 천하가 안정되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미 천하가 안정되어서 다 이제 자기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병기구들은 다 이제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구이덕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덕을 구하여서 그것이 바로 문덕에 해당되는 겁니다. 문덕을 구하여서 사오시아하니 그래서 이에 하라고 하는 건 화하라는 뜻이죠. 크다라는 겁니다. 이 큰 나라의 베푼이 진실러 왕이 보전하셨다. 진실러 왕이 주나라를 보전하셨다. 앞에서 왕계, 계력 등등이 읽어놓으신 이 나라를 보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무왕을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거기 해석에 보면은 심의 1장 그 밑에 보면은 춘추전의 왈 옛 무왕 극상하고 그죠?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송을 지어서 뭐라고 했냐? 제집 간과라 하고 그죠? 저 병기들을 전부 다가 넣어둔다라고 거둔다라고 했고 또 그 춘추 외전에 보면은 우이 문주공지 송이라 그죠? 주나라에
문공을 노래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문공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문왕 하니까 잊어버렸죠. 원래 문왕은 왕이 아니죠. 공이죠. 그죠? 공이었으니까 지금 문공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문공을 위한 그 송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시는 그런데 하니 즉 차시는 내 문왕지 세에 문왕의 세대에 무왕의 세대에 주공이 소작 그죠? 지은 것이라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외전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주 사하 그 다음에 번, 갈, 거하여 그러니까 또 금으로 그죠? 이 금관악기로 이런 뜻입니다. 그 금관악기로 뭐냐면 사하와 번과 갈과 거를 연주하여 이렇게 됩니다. 연주하여 천자 이향 원후라 한데 천자가 그죠? 원후에게 제사를 올렸다라고 하는데 원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문왕이 되겠죠. 제사를. 그런데 그 위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은 사하라고 하는 것이 일명 번이고 사하를 번이라고도 하고 또 소하를 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나파를 거라고도 하니 즉 주례에 구하지 3이라 주례에 보면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밑에다가 해석을 해놨을 거예요. 주례에 지금 구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 중에서 3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3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맨 마지막 장에 아구이덕하여 내가 아름다운 덕을 구하여서 사오시야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뭐라고도 해석하느냐면 그 앞주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차시는 차소의 사하니 바로 사라고 하는 이 음악이다 이 소리예요. 옛날 이렇게 연주할 때 사라는 음악인데 이기유 사우시아지어의 이 명지라. 그래서 이 지금 사우시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저기 국어라고 하는 책에서 사하라고 이렇게 명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의 제목들이 다른 책들에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고증해 놓은 내용이에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참고 삼아서 보는데 우리가 그 논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뭘 하나 보시면 그 참조 구하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보면은요. 거기 구하의 그 음악들이 쭉 있죠. 언제 연주한다라는 내용들이 쭉 거기 정해져 있고 이를테면 왕하다 그러면은 천자가 출입할 때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고라고 거기 앞쪽에 보면은 종사 장금준이 종사는 바로 금으로 만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맡았는데 악사에 보면은 이 종고로서 구하를 연주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하는 천자를 위해서 연주하는 것, 그 다음에 사하, 소하, 나파, 장하는 공신들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 그 다음에 제하는 그 부인의 제사에 연주하는 것, 그 다음에 부인이다 하면 대부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분의 부인을 높여서는 부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족하라고 하는 것은 종족들이 같이 모였을 때 이 연주하는 것이 되고 해하는 손님이 술 취해서 나갈 때 연주하는 음악. 그 다음에 아마 정신 차려라 그러면 좀 땡땡땡땡 그러겠죠. 그 다음에 오하는 공이 출입할 때 하는 연주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범제사에는 그죠? 향사 그죠? 향식 음식을 올리면서 또 주연악이라 그죠? 잔치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활쏘기를 할 때는 왕에게는 뭐냐면 추라고 하는 것을 연주하고 그 다음에 제후에게는 뭐냐면 이수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경대부는 채번을 연주하고 선비는 채빈을 앞에서 채빈이고 뒤가 채번이죠. 채번을 연주한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 시 노랫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냐면은 악기하고 함께 연주하고 그때마다 쓰임새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경무왕이여 무경유열이셨다. 불현가 성강이여 상제시왕이셨다. 자, 다툼을 잡으신 무왕이여
다툼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다툼이겠어요? 여기서 다툼이라면 일단은 은나라고 한번 싸우는 것이었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다 공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뭐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덕을 다툴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군자의 다툼은 오직 뭐라 그랬어요? 활속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덕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툼을 잡은 무왕이요 무경유열이셨다. 경쟁할 리가 없는, 그죠? 아무도 경쟁할 리가 없는 그 맹렬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나라하고도 싸워서 은나라를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으로서 다스리신 건데, 불현가 성강이여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이때도 편안함을 이루시며라고 하지 않고 지금 주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성왕과 광왕이요. 그래서 이제 성왕과 광왕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무의 덕을 이어받은 성왕과 광왕을 제사 지내면서 그 부르는 노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광왕이여 상제 시왕이셨다. 상제가 이에 임금으로 삼으셨다. 그 문무의 덕을 잘 발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그저 두루두루 법과 제도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켰다 해서 2대 왕이 성왕이고 3대가 바로 강왕이 되는 거죠. 주역에 아니 서경에 보면 이제 강고편도 있습니다. 이 강왕이 등극했을 때 고하는 내용들이 있죠. 자피 성강하여 엄유 사방하시니 근근 기명이셨다. 저 성왕과 강왕으로부터 문득 사방을 두었으니, 이제 두루두루 이때가 천하가 지극히 안정된 거죠. 혁명 초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뭐 굉장히 막 그 격동적인데 반해서 두루두루 체제가 다 완비가 되어서 사방을 소유하셨으니 근근 기명이셨다. 근근이라라고 하는 것은 명지찰이라라고 했는데, 도끼로는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니까 그저 결단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변제하라라고 할 때, 밝다라고 할 때 밝을 철자에도 보면은 요게 들어가죠. 밝을 제자에도 보면은 요게 들어가죠. 그죠? 도끼 근자. 그래서 밝게 판단한다. 그래서 군주의 옷에도 도끼를 그린다 그랬죠. 군주의 그죠? 보불 말고 부라고 하는 거. 도끼 잘 없는 도끼만 요렇게 그저 여기 구멍만 하나 두고 하는 것이 바로 결단함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근근이라라고 하는 것은 잘 살핀다 이런 뜻이, 그 밝게 살피셨다. 종고 황황하여 종과 북이 황황 하다면 화음을 이루고, 그러니까 편종하고 북이 되는가요? 그 다음에 경완 장장하니, 경관 경쇠하고, 그 다음에 관악기, 그러니까 피리 계통이죠. 피리가 쟁쟁하니, 쟁쟁이 울리니, 그 다음에 강복 양양이로다. 그죠? 복을 내림이 많고 많도다. 자, 이삭처럼 많고 많도다. 강복 강간연을 내린 복이 때 강간하다라는 건 크고 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크고 크거늘 위가 반반하니, 위가 그죠? 신중하고 신중하니, 기취 기포하여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배가 불러서 뭐에 덕으로 이런 뜻입니다. 덕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불러서 복록내방이로다. 예, 이제 복이 자 거듭거듭 오도다.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표현한 내용이네요. 이는 뭐라고 하냐면 소왕 이후지 신이 국어설은 전 현편이라, 그래서 소왕 이후의 시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사문편입니다. 사문 후직이여 극배 피천이셨다. 이바 증민이 막비 이극이시니라. 저 사문, 그 사문 후직이니까 후직이네요. 그죠? 자, 문덕을 갖추신 후직을 생각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문덕을 갖추시는 후직을 생각하며, 사자는 굳이 해석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사라 두고 문덕을 갖추신 후직이요 이렇게도 해서 상관없습니다. 능히 그저 극배 피천이시다. 저 하늘과 짝하셨도다. 이거 교제 지낼 때 배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바 증민이 우리 뭇 백성들을 세우심이 막비 이극이시니 당신의 지극함이 아님이 없었느니라. 이제 9년 홍수 다 끝나고 나서 후직이 농사법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 네모 제명 솔육이라. 지금 우리에게 네모를 주시니 상제의 명이 솔육이라. 자, 두루두루 기르도록
하심이라 상제께서 두루두루 잘 기르도록 하셨느니라. 무차강 이게 하시고 이 그죠? 이 지경과 이 강과 저 계, 그러니까 강계가 되는 거죠. 저 경계를 없애시고 진상우 시하셨다. 이 떳떳함을 이 큰 땅에다가 베풀어 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후직의 공이 바로 뭐냐면은 그죠? 우리 백성들을 세워 주시고 그 지극함이 아님이 없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파종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거죠. 그것이 이하네모라는 겁니다. 지금 이 네모를 요거는 지금 그 지난번에 우리 맹자 공부할 때인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주나라에 저기 보면은 시에 완전 서모 네모가 있습니다. 설해라고 했던가요? 서맥 이게 지금 허신의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설문해자의 설맥에 보면은 주나라가 이에 서맥과 그 다음에 네모 올레자 그대로 쓰고 여기 지금 뭐가 되나요? 네모 주소수 주나라가 지금 이 서맥과 네모를 받는 바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요 시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모라 지금 요건 네모 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지금 주자는 뭐라고 했었자면 내는 소맥이요. 내는 소맥이요. 모는 대맥이라 그랬는데요. 옳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이후에 쭉 정정됐죠. 요거 자체가 하나고 요거 자체가 하나다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맥이라라고 할 때 맥자, 보리맥자의 맥이라라고 하는 거 원래가 레가 되는 거죠. 레가 보리의 보리의 원래 원 모양이 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6줄 보리가 되기 때문에 6줄 보리가 바로 뭐냐면 소맥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밀을 소맥 하잖아요. 그죠? 그 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그냥 밀보리 이렇게 했고 다들 밀보리 그래요. 그죠? 밀보리가 아니고 6줄 보리 바로 소맥이 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자는 요거를 따로따로 나눴습니다. 네모는 그냥 바로 이거 자체가 6줄 보리가 되고 서맥이 바로 뭐냐면은 상서롭다니까 크잖아요. 그죠? 큰 거 자체가 이게 바로 대맥입니다. 대맥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2줄 보리. 2줄 보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모라고 하는 개념을 6줄 보리로 보시는 게 그 가장 정확한 방식인 것 같아요. 두루 학자들이 저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허신이 설의 네모라고 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저기 누구냐? 누구죠? 설문회자 주석 다른 사람. 아니 허신에다 주석 다른. 응? 단옥제 저렇게 해석을 해요. 두 사람 더 있는데 단옥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거 소매기를 밀이라 한 거 그 앞에 해석도 다 바꾸세요. 그러니까 레는 레모라고 해가지고 어떤 주자 의견은 놔두고 그냥 옆에다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맥이라는 개념이 지금 얘기하는 미라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6줄 보리, 이렇게 2줄 보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청묘 10편입니다. 원래 신공지시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은근히 시간 걸리네. 자, 이거는 뭐 한 줄씩 돼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밑줄 그어가지고 우는 다 거기다 표시를 해뒀을 겁니다. 앞에 것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냐면은 청묘지시부터요. 그냥 쭉 그 원문만 같이 읽어 나가죠.